사랑해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방문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2쪽에 있습니다. 1절로 10절에 18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오직 목자만 따라갑시다. 이스라엘 지방에 가보면 지금도 목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베두인족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지방뿐만 아니라 터키 지방과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방에서도 베두인족들이 분포되어 있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옛날의 방식대로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낮에는 양을 끌고 들로 가서 양을 먹이고 밤이 오거나 혹은 이제 쉴 때가 되면은 양을 우리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죠. 날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양 그 문에서 카운터를 하고 몇 마리인가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양이 진짜 내 양인가? 다른 것이 섞였나? 그리고 혹시 아픈가? 건강 어떠한가? 배는 고픈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방식을 수천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가정들이 목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30마리, 40마리, 50마리 대형이 아니고 그저 한 10마리 미만으로 이런 가정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10마리 미만으로 그 양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하면은 양을 식구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애완견할 때 식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완견이 많아도 이름을 다 지어주고 특징을 다 깨닫 알고 체질도 다 알아서 거기에 맞도록 먹이고 재우고 키우는 것처럼, 이때 예수님 당시의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백 마리 양을 거느리고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저 10마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들을 식구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모든 양을 전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양은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그 주인하고만 사는 거예요. 양을 사고 팔면서 저 집에 넘겼다가 이 집에 넘겼다가 이런 식이 아니고, 한번 그 집의 양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그 엄마 양, 아빠 양을 따라 태어나게 되면은 그 집에서 계속 그 주인과 함께 주인의 양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처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 독특한 부르는 음성, 신호를 정확하게 체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이죠. 물론 목자는 사람이니까 더 확실하게 양을 알고 그 양의 고유한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 특징과 모든 것을 알고 그 양을 키운다는 것이고 데리고 지내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말을 요한복음에 7번 주님이 하십니다. 7번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2번이 나옵니다. 중요하죠. 나는 양의 문이라.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따라 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정체성을 선포한 거예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세상에 있는 뭇 심령들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불교는 말이죠. 불교는 선종이 대부분이죠.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불교의 어려운 경전을 통해서 해탈이 이른다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종파이고, 선종은 주로 묵상하고, 우리 같으면 묵상하고 그 기도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로고스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 얻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불교는 말이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어떤 강의 들으니까 지금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한 10,000명 정도가 그 실제적인 불교의 전임 사역자로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10,000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해탈에 이르렀다는 사람은 한 20여 명이다. 해탈이 구원이거든요. 불교는 구원 얻는 사람이 그렇게 적어요. 구원 얻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나는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신 분만 손 들어주세요. 나는 구원 얻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나는 아직 구원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안 드신 분들은 그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는 분도 계시고. 우리 기독교는 로고스예요. 그냥 이 기록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전부 다 밝혀주고 있죠.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양의 문, 천국의 문, 구원의 문, 영생의 문, 이 문이, 양의 문은 그 뜻이거든요. 그 문 들어가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데 그 문이 나다 라고 어디에 기록됐어요?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져서 이렇게 쉽게 핸드폰에도 들어있고 사방대 말씀이 다 들어있고 녹음으로도 들을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쉽게 이렇게 평이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아직 구원을 얻으니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안 들여다봤다. 자세히 들어보고 이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만 내게 결정하면 되거든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당신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구원 얻는다. 나를 통해 들어오면 나오며 꼴을 얻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자원을, 능력을 받는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양의 문이라 쉽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까? 저 문을 통해 들어오셨죠. 지붕 뚫고 들어본 분 없죠? 저기 창 뚫고 온 사람 없죠? 문을 통해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양은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사람을. 인생들이 예수님 통해서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이 뭡니까?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득도할 필요도 없이 수십 년 면벽하며 수련 쌓을 필요 없이 듣는 즉시 그렇습니까? 아멘. 그대로 구원 얻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어떻게 믿으셨어요? 특별히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도 닦고 수련 쌓고 선행 행하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전해지는 말, 평범한 사람, 또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전도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이웃 동네 아주머니가 내 친구가 전해지는 말을 듣고 그래? 예수님이 구세주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께서 양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천국 갈 수 있는 문이야?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야? 예수께서 우리에서 생명 바치신 목자셔?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믿을게 나도 그대로 구원 얻어버리는 거죠. 와, 그래서 이런 종교가 없어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는 얻는 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묘한 그런 진리가 절대 아니고 모든 인생들에게 오픈되어 있고 얼마든지 읽고 듣고 믿는 것은 자기 선택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죠. 유대인만 갖고 있었던 성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이방인들이 대다수가 차지함으로써 전 세계 기독교가 퍼져나가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거의 없어요. 거의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정말로 위대한 일을. 처음에는 예수란 이름을 예루살렘에서만 혹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만 소수의 유대인들만 알고 있었으나 지금은 전 세계에 75억의 인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 얻는 방식을 로고스라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전달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비밀을 다 풀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해요. 불교는 평생 출가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불교 연구에 바치고 득도에 바쳤어도 세상에 10,000명 중에 풀타임 사역자 10,000명 중에 한 20명, 30명만 그것도 구원 얻는 것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수설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해탈했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해탈했다신 그 고승들 말 들어보면은 선담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 아멘.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 들어오고 나오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난 널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그 이유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부활을 말하거든요. 좀 이따 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내가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자, 그 이제 의미로. 그래서 인생이 뭐냐면은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진짜 양이 참 양이 있고 가짜 염소가 있죠. 이 양이 선한 목자, 진짜 목자를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두 개 다 정체성이 중요하죠. 누가 진짜 목자인가? 사이비 목자도, 싹군 목자가 있다고 나옵니다. 선한 목자가 있다고 나옵니다. 이리가 있다고 나오죠. 오늘 또 이리가 있습니다.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있다고 나오죠. 자, 목자 중에, 이 양 중에서는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진짜 양이 있어요. 진짜 양의 특징은 목자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집에서 10년간 양을 키웠다 합시다. 왜 내 음성을 못 듣게 해서? 강아지도 다 알아듣잖아요. 절대 다른 주인한테 안 갑니다. 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저 집에서 패밀리로 지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오면은 음성을 아는 거죠. 목자가 진짜 목자인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은 진짜 양이죠. 저절로 갈라지는 거죠. 진짜 목자가 왔는데 그 양이 이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목자 음성을 듣고 그 양은 진짜 양이 아니에요. 그건 못 받는 양이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무리 석교에서도, 여러분이 세상에 가시면은 불신자와 석교 지내시잖아요. 오늘 또 석교 있다고 오셨죠? 우리는 겉으로는 구분해서 다 한국 사람이고 다 인간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가 오셔서 양들아, 양아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죠. 각각의 양의 이름을 불러요. 이름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리면은 그 음성 듣고 따라오는 사람은 그 양은 진짜 양이라고. 그 양은 진짜 구원받은 양입니다. 근데 안 따라오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 다른 목자를 따라가. 싹군 목자를 따라가고 심지어 이리를 따라가는 무리도 있죠. 그 양들은 구원받지 못한 진짜 양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 그러므로 쉽게 생각하면은 양이 진짜 선한 목자를 찾아가는 이 과정 전체가 신앙생활이고 인생살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1절, 2절, 2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울타리가 있는 우리가 있어요. 폴드라고 하죠. 우리가 있어요. 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비유인데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집, 구원받는 사람 모이는 그런 곳을 말하고, 근데 여기에 문이 있다는 거죠. 문이 여러 개가 아니고 문이 하나입니다. 문이 하나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이 있고 들어가지 않은 양이 있고 목자도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목자가 있고 문이 아닌 다른 곳에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가는 자들은 절도며 강도다. 양도둑과 양강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양절도와 양강도에 절대 넘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준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돼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절도요, 강도에게 혹은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이 땅을 끝까지 잘 살아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는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건강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께서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합하면은 66권의 이 말씀이 많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많은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가? 이 모든 말씀이 뭡니까?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죠.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곳을 가야 되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2절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이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 그때 당시 습성이 똑같아요. 목자가 있어요. 양을 거느리고 밖에 나갔습니다. 풀을 뜯기고 먹이를 먹이고 이제 밤이 됐습니다. 들어오는데 문이 있지 않습니까? 폴드로, 우리로 들어올 때 목자가, 진짜 목자는 담 넘어 들어오지 않고 벽 뚫고 들어가지 않고 정해진 정식적인 문을 통해 들어와서 그 문에서 이제는 카운터하고 양을 몸을 살피고 모든 양의 이제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말을 말하고 있죠. 자, 3절, 4절,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그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때 똑같은 습성이 있었던 거죠. 습관이 그때 풍습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양이 섞일 수 있다라고 전혀 그 염려, 걱정하지 않아요. 다른 집 양도 많이 있잖아요. 양들이, 동네 양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 한 가구에 10마리씩 10명의 가구가 한 동네에 있으면은 전부 합하면 100마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키우는가 하면은 100마리의 양을 다 섞어요. 다 섞어가지고 함께 목양을 하는 거죠, 이제. 낮에, 불 뜯을 때. 그러니까 목자가 10명이고 양이 10집 양이 100마리가 섞여서 함께 이제 이동하면서 이렇게 그럴 때 조금 유용할 점이 있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밤이 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각각 양들이 자기 음성을 내는 거죠. 이리 와라 하면은 그 목자 음성을 듣고 그 양은 그 목자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양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양의 시력이 진짜 안 좋죠. 시력이 안 좋은데 양의 시력이 10디옵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디옵토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양의 시력이 어떤 시력인가 하면은 한 2m 넘으면은 잘 안 보이는 거죠. 정말로 최고의 눈이 안 좋은 상태가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 양은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어요. 방어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잡아먹히는 거죠. 짐승만 하면 잡아먹히고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려요. 잘 빠져요. 그 양이 몸이 다리가 약하고 하체 부실이죠. 몸은 큰데 하체가 부실해. 그래서 잘못하면은 넘어지면 또 잘 못 일어나요. 그 너무 핸디캡이 많습니다. 한 가지 정말 좋은 게 있대요. 청력이 좋대요. 청력은 너무 좋아서 양이 자기 우두머리 양이 우는 소리를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목자 음성을 다 알아요. 머리부터 다 구분해요. 그래서 우두머리 양에게는 여기에 이제 방울을 달아주고 가면은 그 방울도 다 각각 소리가 다른데 그 방울 소리 듣고 우두머리 양의 울음소리 듣고 그 다음에 목자가 오라는 음성을 확실히 알아요. 뭐 휘파람이든 뭐 음성이든 듣고 그 양을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자,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각각 불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각각 부르셨어요. 대규모로 함께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 앉아있겠어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겠어요? 왜 내가 세례를 받았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또 많은 문제도 또 있죠. 모태 신앙이 확신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경험이 없어요. 그저 엄마 아빠 끌려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이런 경험이 없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주께서는 모태 신앙이든 가운데 중간에 믿었던 나중에 노년 장년에 믿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각각 형편대로 주의 뜻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주의 품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밖으로. 여러분 불러서 밖으로 모아서 냈다 이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입니다. 교회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것은 세상에 사람들이 몽땅 모였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각각 불러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거기 그대로입니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가지고 여기에 이제 하나의 양 무리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양으로 만들었다. 불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각각 부름받아가지고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아닙니까?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도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들은 이렇게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력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또 자꾸 이제 다리가 부실하고 방향 감각이 없고 하다 보니까 길 잃어버린 양이 많아요. 길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목자 음성을 놓쳐버리고 목자 우리에 있지 아니하고 무리에서 떠나버린 양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아 나가시는 이 목자의 모습을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길 잃어버린 양이 되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그 음성 듣고 따라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목자를 압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 선한 목자가 하는 그 말을 통해 듣고 가는 거죠. 양은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듣고 가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듣고 가면 됩니다. 어떻게 천국 가요? 천국 문 찾아가지 마세요. 보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들어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목사가 무슨 말이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도 말씀을 선포할 때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구원의 길을 여기에 다 두셨고 이 말씀이 그 주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이에요. 말씀이 선한 목자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게 음성으로 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군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어요? 그들은 선한 목자 양이 아닙니다. 신비하죠. 주님의 양이 아닌 이 양들은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신학 박사에도 소용없어요. 최고의 지성 지도자도 지성인도 소용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신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깨달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으로 안 믿어져요.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믿어질까? 이상하다.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많이 알고 정통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실천하는 자들이거든요. 세상적으로도 존경받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께 계속 와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계속 수집을 했어요.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트집 잡으려고 수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못하고 알지 못하신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진짜 주의 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설교가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잘 알아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주의 양이라고 한다면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말이 옛날 2000년, 3000년 전의 말이잖아요. 그 전부 다 번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설명을 계속 듣고 계속 읽고 하다 보면 이제는 알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나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도 안 했고 성경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모르면은 끝장이에요. 주의 음성을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끝내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끝내 배척하는 거죠. 끝내 주님을 죽이는 거죠. 그럼 알아들은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알아들으면은 절대 안 떠나게 돼요. 여러분들 절대 배교하지 않게 됩니다. 알아들으면은 배교하지 않아요. 엄마의 음성을 아이들이 알잖아요. 옛날 아이들이 6남매, 7남매, 8남매, 10남매까지 제가 봤습니다만은 애들이 10명인데 그 엄마가 애들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얘기 많이 나으신 어머니들은 어때요? 뭐 지금 둘, 셋 나니까 다 알겠지만은 옛날에 10남매 낳고 나서 야, 너 누구냐 헷갈린다? 이런 어머니 보셨어요? 거의 없죠? 없는 거죠. 자, 그런 아이들은 엄마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100% 알죠? 엄마가 누구야 부르면은 금방 아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를 10년 하는데 설교에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성경 읽어도 잘 알아듣는 것이 너무 적고 할 때는 여러분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맞고 주께서 나를 불러내신 성도가 맞다고 한다면 왜 제가 못 알아듣습니까? 제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아이가 엄마 음성을 못 듣습니까? 어떤 양이 목자 음성을 못 듣습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평범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이건 100%입니다.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알아들으면 절대 안 떠나요. 누가 엄마 곁을 떠나겠어요? 누가 목자 곁을 떠난 양이 있겠어요? 알아들었으면 가는 거죠. 이쪽에서 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음성이 났는데 선한 목자 음성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나와 있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망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 우리 초신자 때 헷갈려가지고 이단의 음성 들었다 합시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과도 한 명 있었어요. 자꾸 그때 뭐 한다고 그랬더라.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전철역 앞에서 자꾸 이렇게 설문조사 한다고 자꾸 들이대고 패드 갖고 와가지고 자꾸 해가지고 그 이단들입니다. 절대 그거 가면 안 돼요. 응답하지도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가다 보면은 선한 목자의 양들은 말이죠. 알아요. 혹시 여러분까지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당 비슷한 산태에 갔는데 도저히 안 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거기에 가가지고.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이 선한 목자가 아니고 가짜예요. 싹군이고 또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일이고 오늘 또 도둑이고 절도요. 강도야. 그런데 내가 혹해가지고 끌려갈 수는 있어요. 혹한 말을 하잖아요. 엄청 제공하잖아요. 돈도 제공할 수 있고 이상한 말을 다 할 수 있고 근데 갔다가도 하나님의 양들은 말이죠. 갔다가도 거기에 튕겨져 나오듯이 보니까 여기 말 그대로죠. 도망해서 올 수 있어요. 오게 돼요. 왜요? 선한 목자의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확실한 것은 내가 선한 목자 양이기 때문이다.
나는 죄의 음성을 듣는다. 그 나도 모르게 거부감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 들었는데 거부감이 생기죠. 그것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진리 가운데로 죄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진짜 이거 위대한 선포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라. 다른 거 여기에 다른 거 들이대지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주님이 오직 답답하시면 못 알아듣는 사람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한마디로 딱 말씀하셨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진리 없어요. 다른 문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절대로 다른 문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말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종교 다원주의 돼가지고 수없이 많은 문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문이다, 여기도 문이다, 여기도 문이다,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 있다. 이런 아주 지성적이게 들리고 상식적이게 들리는 수없이 많은 유혹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말들 아니라 요 말씀을, 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만이 우리 평생에 들고 나올 수 있는 양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9절, 2절을 읽어보죠.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어떻게 뭘 얻는다? 구원을 받고.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을 받고. 그러므로 조금 전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신 분,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말씀이 내게 구원을 주는 거죠. 말씀이 내게 구원을 인쳐주는 거예요. 말씀이. 알았죠? 내 마음속에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구원을 받은 느낌. 야, 나 구원 받은 느낌이 정말 들어. 나는 정말 난 이미 천국에 갈 수 있어. 난 영생 얻었어. 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라고 하는 이 심령의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의 문이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 혈통 아무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로 구원의 길을 넓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믿고 예수님께서 내 문이다 라고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고 나오게 되면 첫째 구원을 받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따라합시다. 꼴을 얻으리라. 꼴은 밥이었죠. 밥. 오늘 식사하셨죠? 정말 우리 한 끼만 안 먹어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밥심으로 삽니다. 오늘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밥을 안 먹으면 칼로리가 떨어지니까 힘이 빠져요. 금방 살기 힘들어지죠. 이런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배가 고프고 말씀이 지금 기갈이 오고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씀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한 번도 먹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왜 있겠습니까? 말씀에 밥을 먹여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왜 목사가 계속 머리 싸매고 설교를 준비하겠어요? 밥을 먹여주는 거 지금. 왜? 성도 여러분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밥을, 영혼의 밥,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말씀 먹지 못하는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그럼 먹으면은 들고 나오면 뭘? 꼴을 얻는다는 거죠. 밥을 얻는다. 자, 그러면서 우리 중요한 말씀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있다는 것을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도둑은 항상 있는 거죠. 절도요, 강도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옵니까? 문이 아닌 곳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어디서 성경 공부하자 조심해야 돼요. 꼭 물어봐야 돼요. 아셨죠? 상담합시다. 꼭 물어봐야 돼요. MBTI 가지고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꼭 물어보셔요. 아셨죠? 너무 많거든요.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이 아닌 것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봐도 거의 99% 맞습니다. 거의 99% 맞아요. 자, 그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도둑질은 주께서 주신 축복을 다 빼앗아가요. 나 이걸 굉장히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행복을 다 뺏겨버렸어. 예수님이 천국 가는 구원만 주셨을까요? 들고 나며 꼴을 얻으리라. 어떤 양이 너는 생명만 붙어 있어라. 그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양을 쓰다듬어 주고 밥을 먹여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양이 쉬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 모든 것도 목자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천국만 가면 돼. 너무 살기가 어렵고 지긋지긋하고 이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상당히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많았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막 서너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 기억 안 온 거 아니거든요. 왜 그래? 사는 것이 더 지옥 같다 생각되니까 죽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내가 믿었고 선한 목자로 믿었는데 양의 문으로 내가 믿고 들고 나며 꼴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이 꼴 안에는 말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것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왜 그걸 못 누리까? 도둑질 당한 거죠. 도둑이가 또 도둑질해 가버린 거죠. 주께서 주신 복을 가져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과 얻어버려서 이 땅에 현재적으로 임하시는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을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생명 어떤 것입니까? 영생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의 말은 그 구원 얻는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얻는 것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나는 풍성하지 못한가? 예수 믿으면 죽도록 참고 있다가 천국 가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생각은 비성경적이죠. 비성경적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은 나는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는 나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생활이든 물질에 관계된 것이든 육체 건강에 관계된 것이든 정신 건강에 관계된 것이든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든 인생으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께서는 오직 내 영혼만 쏙 뽑아가지고 천국 데리고 가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라고 인생 전체에 대해서 주께서는 나를 전체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인생 전체로 부르시고 나를 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꼭 믿으라고 하세요, 주님은. 꼭 믿으라고 하십니다. 키티에 오늘 보셨죠? 말씀이 100% 쏟아져도 안 믿으면은 내 것이 하나도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오늘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으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말씀 들었으면은 아멘. 선한 목자야 예수님이 아멘. 믿는 거예요. 너에게 풍성한 삶이 있을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풍성한 삶을 주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상에 말씀의 현재적인 나라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